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으로 크신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8월 달에는 우리 계속해서 염려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산상수훈에 있는 한 부분이었던 그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주님께서 단호하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한 주 동안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이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염려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음을 써서 생각하는 거, 이게 염려지요.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이 복잡한 상태, 어떤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우리의 감정이 바로 염려입니다. 이 염려는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며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이 염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염려는 피할 수 없으니까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라, 그리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 어쩔 수 없는 것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 일날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듯이, 우리 예수님은 이 염려에 대한 이 세상과 다른 관점을 갖고 있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염려와 친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염려하지 말라, 걱정 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가졌는데, 우리가 자꾸만 염려한다는 것은 신앙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신의 감정을 갖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염려하지 마, 그렇게 우리들에게, 또 그때 당시 듣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거 생각해 보라는 거죠. 목숨인가, 아니면 음식인가, 아니면 몸인가, 의복인가, 뭐가 더 중요한 것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를 누가 돌보시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뚜렷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더 뚜렷하게 만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염려 대신에 무엇을 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염려를 다 책임지시고 맡아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이 본문 빌립보서의 말씀은요, 염려 대신 우리가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 4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다음에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바울은 이 신앙 고백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없다고 우리가 평안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평안함을 얻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임하실 때에,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정한 평안함이죠. 바울이 오늘 고백했던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The Lord is near to me, 주님께서 나와 가까이 하신다, 이 신앙 고백이야 말로 우리가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4가지 명령을 오늘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빌립보 4장 4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4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이 몸통은 이 신앙 고백이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런 신앙 고백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양쪽 날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 날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또 다른 편에 있는 날개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네 가지 명령. 근데 이 네 가지 명령은 어떻게 해서 가능하다고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몸통에 고백이 있을 때에 이 네 가지 명령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이 신앙 고백에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에 대한, 그 재림에 대한 시간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주님의 임재, 이런 공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다, 이런 신앙 고백은 매일매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으로 이끈다는 거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신앙 고백의 이 고백은요,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하며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이처럼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 그렇다면 이 주님을 가까이 한다, 이 신앙 고백이 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겠는데, 이 신앙 고백이 주는 우리의 유익함, 이 신앙의 유익함이 무엇인지 오늘 주님을 가까이 하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가까이 하면요,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인 유익이 있냐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뭐가 생긴다고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어떤 사건과 일로 인하여 기쁨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어떤 명령이 담겨 있는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예. 주님을 가까이 하면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교회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교회 안쪽으로는 신앙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대 그 율법주의자들이 그 교회에 찾아와서 율법적인 이 습관을, 관습을 지키는 것이 영적 성숙으로 이르는 길이라며 이 복음에 대해서 회피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 있었고, 또 외부적으로는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정부의 이 박해로 이 교회가 참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빌립보 이 서신을 적고 있는 이 바울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적었다 해서 그 옥중 서신이라는 성경 그 편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예배소서, 골로새서, 또 빌립보서, 또 빌레몬서, 이렇게 네 가지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바울이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질지 모른다는, 감옥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질지 모른다는 그런 미래가 불투명 상황 가운데 바울이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이 사도 바울의 이 형편을 보면요, 참 환경적으로 불안하고 답답하며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라. 한 번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기뻐하라. 이 기쁨에 대해서 강조하며 기뻐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 이거 참 쉽지 않은데,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는데 그 앞에 또 뭐까지 붙였냐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항상이라는 단어를 표현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나 아니면 바울의 상황을 보면 항상 기뻐하는 거, 이거 참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항상이라는 이 표현은요,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도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상황을 한번 돌아본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을 잃었다든지 아니면 나의 자녀들이 참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남편이 실직을 당했다든지 또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고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속임을 당해 내가 큰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불가능한 상황을 이를 지금 요구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 주님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 답이 오늘 말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할 때에 또 항상 앞에 있는 단어를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예, 이게 답입니다. 주 안에서. 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내 힘으로는 우리가 도무지 내 상황 가지고 내가 기뻐할 수 없지만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기쁨을 주시는 기쁨의 주체가 되시고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고난과 염려를 주는 이 사단의 세력을 십자가에서 꺾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곁에서 늘 기쁨을 주시니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요, 우리에게 불행을 주는 그 어떤 문제도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보다 더 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요, 기쁨의 근원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충만하게, 잃었던 그 기쁨을 충만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한 이 명령은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기쁨의 주체가 되시는 주님을 먼저 바라보라는 것이죠. 문제나 상황이나 환경을 먼저 바라보지 말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는 선하신 주님을 먼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위기가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그 문제에 매여 있습니다. 계속 그 환경을 보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내가 주님 나를 사랑하는 게 맞을까? 주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을까? 우리는 자꾸 그 환경과 문제를 보면서 주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그 모든 문제를 뒤로하고 먼저 내 시선을 주님께 돌리라는 겁니다. 선하신 주님께 돌리라.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더 빨리 작은 크기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오늘 뭐라고 약속합니까? 항상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할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시편 기자의 한번 고백을 보십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아마도 이 시편 기자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참 낙심 가운데, 고통 가운데,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결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부터 121편 1절부터 그가 결단한 것이 나는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 산을 들리라. 내 눈을 산을 들리라.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하나님께 먼저 시선을 두겠다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시편 기자는 알았습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에 자신의 그 눈을 시선을 어디에다가 둬야 될지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주님께 먼저 눈을 돌리면 문제의 크기가 더 빨리 줄어들게 될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선하신 주님께 먼저 시선을 향하게 될 때에 우리는요 문제 가운데서도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다 보면요 여행 장소도 참 중요하지만 목적지도 참 중요하지만 여행을 더 기쁘게 보내기 위해서는 그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예, 맞습니다. 누가 함께 가는가? 누가 함께 가는가? 아무리 좋은 곳에 간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가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여행은 재미있고 즐거울 수가 있으며 아니면 괴롭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나와 동행하는 자가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며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과 함께 간다면 그곳이 장소가 어디인들 참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여행 장소가 유럽의 너무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나와 감정이 불편한 사람과 그곳에 여행을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 편하게 제대로 구경도 못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입맛이 없고 참 괴로운 시간만 보내다가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누구와 동행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그 여행이 참 재미있고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누구와 함께 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참 우리의 인생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와 동행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과 자주 만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니라면 무엇을 하면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 마음에 참 기쁨이 찾아오고 또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우울함과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이 뭔가 부족하고 참 남 부러워할 만한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 동행하고 보내시는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늘 기뻐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요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또 주체가 되시며 우리에게 기쁨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형편 가운데 있지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The Lord is near to me. 주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신앙 고백이야말로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위기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렇던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그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이고 날마다 주의 영으로 나에게 찾아와 내 곁에 임재해 계시니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내 곁에 늘 계신 이 주님 때문에 기쁨을 잃었던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주님으로 인해 항상 기쁨이 충만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신앙의 유익함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관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관용은 너그럽고 넓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우리의 관용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관용은 남의 허물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마음을 우리가 관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관용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쉽게 동요되지 않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면 이 역사가, 이 땅의 역사가 다 끝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이 재림의 신앙, 이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영으로 임재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 안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이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손에 거머쥔 모든 것이 우리의 손에서 물 빠져나가듯 사라지게 될 텐데 우리가 무엇을 움켜쥐고 인색하게 오늘을 살아가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될 텐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앙심을 품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의 신앙은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유롭게 만듭니다. 역사의 종말이 곧 올 것인데 주님이 오시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인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저 사랑하고 살아도 모자란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 주신 이 시간들이,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들이 우리가 눈부시게 아름다운 시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죽기 전에 그가 이제 마지막 서신서를 적었는데요. 그 서신서가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냈습니다. 바울에게 사형 온도가 내려지자 그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던 동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두 자기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기도 했는데 친구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마는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바울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그 배신감 때문에. 힘들 때 함께 있는 친구가 우리가 진짜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바울은요, 하나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떠나가는 그 사람을 보며 미워하거나 그 마음에 하나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다 떠났지만 바울은요, 조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을 원망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요? 배신감을 느끼는데, 그런데 제가 다음 구절을 보면서 참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원망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했던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자신의 곁을 떠나갔지만 그가 원망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떠나가도 그 자리에 늘 함께 계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 우리 주위의 곁에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곁에 서서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까 이 바울이요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 그 떠나가는 사람에게 참 용서와 용납으로 사랑으로 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계시는데 그냥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 곁에 어떻게 계십니까? 서서, 바울 곁에 서서, 우리 주님이 서서 계신다는 이 표현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누워 계신 것이 아니라 서서 계시다는 그 뜻은요, 언제든지 이 예수님은요 바울을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서 늘 서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서서 기다리시며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모두가 다 떠나가도 자기 곁을 계시고 계신 예수님, 자기에게 힘을 주시는, 곁에 서서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의 계심을 발견했기 때문에 바울은요 자신을 떠난 사람을 보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관용. 예. 관용은요 주님이 주시는 넓은 마음입니다.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그의 곁에 계시니 바울의 마음이 넓어진 것입니다. 자신을 떠난 사람을 너그럽게 용납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주님을 닮은 마음, 관용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언젠가 한번 TV 프로그램에서 히말라야에 있는 그 에베레스트 산 이렇게 등반을 하는 산악인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위험한 산에 오르십니까? 예,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산에 등산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우리 덴버에 사니까 가까이 로키산이 있지 않습니까? 산에 등산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왜 이렇게 등산하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내려올 거 왜 올라가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분에게 왜 그렇게 위험한 산 이렇게 오르는지, 에베레스트 산 험악하지 않습니까? 왜 오르는지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등반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하루하루가 눈부시게 고맙고 소중하게 느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삶에 집착이 생기면 다시 산에 오른다. 예, 집착이 생기면 다시 산에 오른다고 했습니다. 매일 죽음을 가까이 두고 사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마음이 넉넉하고 용서하며 베푸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데 하물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넓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주님이 언제라도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은요, 세상 근심 혼자 다 짊어진 사람처럼 살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날이 마지막이 될 것인데 오늘 이 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미운 사람이 어디 있으며 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으며 관용을 베풀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관용은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넓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관용은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일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수치와 모욕을 당했다면 우리가 얼마나 억울해 하겠습니까? 내가 왜 그런 수치를 당해야 될까? 왜 그런 부끄러움을 당해야 될까? 왜 그런 모욕을 당해야 될까? 우리는 자기 스스로 화를 참지 못해 참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 그 수치와 모욕 가운데 주님은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내리시는 죽음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예수님이 그 로마 군병들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니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관용이죠. 주님의 마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우리 7 집사 중에 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무리에 붙잡혀가지고 사람들이 그를 향해 돌을 던지며 이 스데반 집사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이 스데반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데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주님을 부르며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향해 이를 갈고 돌 던지는 자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이게 바로 관용이라는 거죠. 이 관용은 어떻게 생기게 된다고요? 이 스데반 집사가 죽음에 이를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께서 그곳에 계신 것을 보게 될 때에, 주님이 가까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될 때에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The Lord is near to me.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런 신앙의 고백은요, 재림의 신앙은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유롭게, 그리고 모든 집착에서 자유롭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며 우리의 마음을 넓게 만듭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리고 그 주님과 날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하루도 동행함으로 주님의 넓은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유익함들이 생길까요? 주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있는 염려가 사라집니다. 염려가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한다는 거죠. 주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떻게 할 때 염려가 사라진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찾아왔던 모든 염려가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바울은요, 감옥에 갇혔고 빌립보 교회는 신앙적인 위협과 또 내부의 갈등과 외부의 박해로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의 이 염려는요, 허구적인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느끼고 있는 불안과 염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과 빌립보 교회가 당하는 이 불안과 괴로움이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염려하기를 중단하라.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우리 가운데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 문제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이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신데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데 늘 곁에 계셔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가 들어올 그 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 염려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5절과 6절이 함께 읽혀지기를 바랬습니다. 사실 이렇게 장절은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장절을 만든 것이 아니라 후대에 있는 이런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나누었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이 함께 읽혀지기를 바랬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연결해서 함께 읽혀지기를 바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영으로 지금 여기에 임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너에게 있는 두려움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주님이 계시는데 염려하지 말라. 그 주님을 인정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다가 우리가 부르며 불현듯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는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님은요 눈에 보이는 이 육체로 다시 오실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요 죽음에서 부활한 영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계십니다.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은요 육체로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로 함께 계시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 어딘가에 숨어 계시다가 우리가 부르면 날아오는 분이 아니시라. 예수님을 믿는 그날부터 주님은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지아주 시골 농장에 11살짜리 소년이 농가 벽난로와 작은 스토브에 이렇게 지필 땔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근처 숲속에는 벌목하고 남은 이 소나무 그루터기가 이 곳곳마다 많이 있었습니다. 품질이 좋은 소나무 그루터기는요 송진이 많기 때문에 그걸 땔감으로 쓰면 아주 잘 타서 아주 땔감에 아주 훌륭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요 송진이 많아 쉽게 불 붙일 수 있는 이 그루터기를 파내어서 작게 쪼갤 땔감을 마련했습니다. 하루는 자신의 집 근처 들판에 커다란 소나무 그루터기를 발견하고 그것을 파내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몇 시간 동안 밀고 당겼지만 뿌리가 깊고 커서 이 소나무 그루터기를 파낼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이 그루터기와 씨름을 하는데 그때 때마침 퇴근에 돌아오던 이 소년의 아버지가 이 아들의 모습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무엇이 문제인지 알 것 같구나. 지금 너는 너의 힘을 다 사용하고 있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소년이 이야기를 듣고 벌컥 화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아빠가 오기 전까지 이렇게 열심히 흔들면서 뽑고 있는데
아직까지 힘을 다 사용하고 있지 않다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화를 내며 아버지에게 거루터기를 파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오랫동안 힘썼는지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아직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잖니. 예. 마지막으로 남은 그 힘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나에게 요청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서 이 소나무 그루터기를 쉽게 뽑을 수 있을 것이라, 그런 이야기죠. 염려를 다루는 일은요, 나무 그루터기를 뽑는 일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걱정의 일부는요, 우리의 염려의 뿌리가 아주 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뽑아내기란 아주 힘든 일이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힘든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우리 혼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 오늘 그 아버지처럼 너가 지금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했잖니. 우리 하나님께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의 뿌리를 우리가 막 뽑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직도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했잖니. 우리는 이 일을 가지고, 뿌리 깊은 이 염려를 가지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됩니다. 내가 파내지 못한 깊은 뿌리의 이 염려를 하나님께서 과연 해결해 주실까? 때로는 이런 의심도 들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이 되면. 어쩌면 우리 인내심을 시험할 만큼 아주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이 염려로 인해서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것 하나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가진 염려를 가지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 안에 내적인 평강이 생길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주님께 내 염려를 이야기하고 나누고 맡기면 맡길수록 더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염려보다 크신 그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와 늘 가까이 하십니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면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도 고백하고, 집으로 돌아가서도 고백하고, 말씀을 읽을 때도 고백하고, 내일도 끊임없이 주의 임재를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 때에 우리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서 시작하지 말고 예수님에게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여와 자원, 그리고 그분의 힘에 의해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동전이나 사람의 수를 세기에 앞서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 횟수를 한번 헤아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 휩싸이기 전에 믿음으로 한번 주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잠깐 우리가 호흡하며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께 도움을 청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 The Lord is near to me,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